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찾으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 주님의 영광을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늘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오늘도 빛 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사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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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 영광의 이유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 그렇습니다. 온 세계 높임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님의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임답게 합당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심겨질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새로운 그 주일 2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위해 삽심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갈등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안일함과 탐욕의 죄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싸매시고 붙드시고 치유하시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 믿음의 회복과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평강을 나타내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제주 선교를 통해 복음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100명의 선교 팀원들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군대로 든든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한옥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 가운데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준비한 오늘의 말씀이 치유와 소망의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특순을 거룩한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유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의 저서 성경 속의 라이벌들 콘서트가 북콘서트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경쟁과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득이 되는 라이벌로 성장해 갈 것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한 목사님의 개인 간증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라이벌들을 통해 하모니를 이루며 은혜와 성장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장소 변경 안내 드립니다. 새로운 홀 보수 공사로 인해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8월 15일 토요일은 광복절 공휴일로 인해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와 일정을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134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 30분에 패션관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셔서 조장님께 연락을 받으신 새가족분들은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기 새가족 교육은 10월 11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주 선교가 8월 12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난교회와 서귀포 강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제주 선교는 한홍 담임 목사님과 100명의 선교팀원이 지역 전도와 뉴젠 여름 성경학교, 마을잔치, 제주 지역 목회자 간담회, 찬양축제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제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회 BTS 백투스쿨 기도회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 온 가정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새학기를 새로운 은혜로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을 함께 초청하신다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적 결혼관의 기초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결혼 교실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된 예비 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 부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성전에서 처음으로 모집하는 특별한 기수에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내일 8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새로운 예배 금요 찬양 집회에서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현장에서 준비된 컨텐츠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홍보하고 운영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전문 분야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소유하신 성도님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스탠드 사용 에티켓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스탠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다 읽은 책은 제자리에 꽂아주시고 앉은 자리는 꼭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커뮤니티 스탠드는 예배 후에 한 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몰리면 내려오실 경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본당 내부 계단을 이용하셔서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소년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커뮤니티 스탠드에 눕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문화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출차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주차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사전 정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보와 또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괜찮아요. 잘 지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네. 오늘도 늦어. 엄마, 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더 중력이 좀 떨어졌어. 학교 가기 너무 왜 싫어. 이렇게 예민해?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줄래? 엄마는 내 마음 하나도 몰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꼭 괜찮다, 필요합니다.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잖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주님, 저도 열병입니다.
몸도 마음도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너의 좋은 치료자, 나의 손길이 먼 곳은 너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나는 너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외로움과 슬픔도 나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나는 너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뭔가가 달라졌어. 내 안에 이 뜨거움 더 이상 의미 없어. 내가 처한 이 상황들 난 깨어나 버렸어. 돌아가지 않을래. 그분과 함께 할래. 두 손 꼭 잡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 다처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너의 마음속에 성령 있음을 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챔버와 우리 위정민 지휘자와 김세람 자매가 또 뮤지컬 포맷으로 한번 또 엄청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렸는데 한 번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좋네요. 한번 수고하신 분들에게 한번 힘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분들 프로예요. 정말 뮤지컬 배우들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프로. 너무 좋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이 장소와 또 우리 전관을 걸쳐서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먹고 자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수양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또 교사분들도 수고해 주셨고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과 교사분들 합쳐서 한 360명 정도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봉사자들에게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휘장 뒤에 죄인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감동적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야심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 보면 심플하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들리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의 그 경험이 좋지 않았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는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온갖 비난을 독소를 다 퍼부었고 심지어는 난폭하게 주님을 린치했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척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졌겠습니까? 자포자기하며 저 같으면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힘들게 당하셨는데도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상처를 안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상처 받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배신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주님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에 너무나 놀라고 상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상처를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은 묵상을 잘 안 하면서 상처는 묵상을 잘해요. 귀하게 붙들고 곱씹습니다. 확대 해석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인간은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몇 번씩 머리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살면 마음의 쓴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빨리 씻어내시고 다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쪽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또 열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이에요.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도 배척당하는 나사렛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나사렛이 없겠습니까? 오해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받겠다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루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또 너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보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거절한 나사렛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환영하는 가버나움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수공업 중심지입니다. 주요 도로들이 그 경계를 따라 지나가고 항상 여행하는 상인들과 고기 잡는 어부들로 북적거리는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나사렛을 떠나서 온 가버나움이 더 큰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지역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집중적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그 공간 자체가 기적의 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딱 거기 그렇게 팻말을 꽂아놨어요.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타운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득했던 곳이다. The Town of Miracle. 그렇게 가버나움을 선포했어요. 저는 우리 가든5가 우리로 인해서 기적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든지 가시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주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말씀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죠. 주일날 각종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참 수백 명이 넘으시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각자 두세 개씩의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전부 다 웃으면서 지치지 않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초창기부터 우리가 강해 설교와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하드 드라이브가 단단히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의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말씀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기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달랐어요. 우리 가든5의 식당이 무지 많습니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죠? 우리 NC관에도 현대 아울렛관에도 수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가보면요, 장소 목도 참 좋고 공간도 넓고 인테리어도 잘 해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없는 데가 있어. 그리고 들어가서 먹어보면 왜 없는지 알죠. 그런데 이 장소가 코너에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는 데가 있어요. 식당이라고 다 식당이 아닐 거예요. 맛이 다른 데가 있어요. 특출한 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어. 이거는 뭔가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일심동체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있을 거예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CS 멘토들이, 순장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룹을 인도할 때 그런 영적인 권위와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주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른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자로서 충격받은 건 두 가지죠. 교회 안에 와서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했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도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리움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도중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팍 터뜨린 거죠. 오늘도 보면 귀신의 영향으로 항상 공격적이고 분노가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 우울증이 심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요.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때는 언제 귀신들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 또 드러난 거죠. 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귀신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와 병을 치유하실 때는 귀신이 드러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귀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귀신들이 생 난리 블루스를 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또 이단들도 많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다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막 귀신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땐 영적 공격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저하고 한 100여 명이 제주 아우리치 가죠. 제주 아우리치를 가겠다. 아마 선교 팀원들 이번 주에 영적 공격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안 하던 부부 싸움도 막 터지고 사업처에서 막 진상 고객도 튀어나오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 날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수양에 와서 뉴젠 봉사자로 헌신하고 그럴 때도요 영적 공격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당혹스럽죠.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영적 공격이 심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왜 난 이런 공격을 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남을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처럼 움직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마귀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가 드러난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이제 쫓겨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영적 공격만 없으면 주의 일을 할 만한데 말이죠. 그건 마치 군인이 적의 공격만 없으면 군인 할 만한데 말이죠. 라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장악한 땅은 그런 어둠의 기운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러갈 때 곱게 물러가지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 물러가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영적인 저항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듯이 내쫓으면 돼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위로하거나 힐링하거나 상담하거나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귀신과 상담해 주지 마세요.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결연을 하게 내쫓으면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4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영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그의 입을 막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Be quiet.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싫어하세요. 귀신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34절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귀신이 자꾸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귀신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귀신의 언어는 폭력의 언어요, 불평의 언어요, 더러운 언어요, 남을 비판하는 언어요, 짜증내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먼저 주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지금도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40년이나 헤매게 된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기에 있다면 지금 귀신의 언어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언어가 너무 많으면 그 입을 닫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의 말을 막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언어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었는데도,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을 적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거역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여러분 아는 체하면 여러분 좋아요? 한 목사님 하고 왔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맨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아는 체를 하면 너무나 기쁘죠. 주님도 그러세요. 귀신의 고백을 주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정확하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이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겠다는 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자기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른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시다, 이제 살았구나. 귀신들은 주님이시다, 이제 죽었구나, 이거거든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질렀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공포심일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순식간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의 인생이 회복된 거야. 이것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나가면 반드시 치유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움의 영에게, 어둠의 영에게 장악당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분노 조절 장애도 자기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의 영에게서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들어가신 첫 번째 집 29절 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예수님께서 항상 첫 번째 하시는 일, 첫 번째 들리는 곳,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첫 번째로 들어가신 집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다. 거기에는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의 대상자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는 그 날은 하나님의 캘린더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만남이 끈이 돼가지고 사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으로 가시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여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려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친구잖아요. 베드로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이 두 친구가 예수님께 이 사람을 연결시켜 드린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복입니다. 죽어가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과 브릿지를 놓아드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분에게 데려가는 거죠. 내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는 없지만 영으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신앙 경력이 조금 오래된 분들이라면 중보기도 리스트가 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별한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집에 신방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드리는 자리죠. 교회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를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31절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이 입장하시니까 문제가 퇴장하죠. 열병이 떠났다고 했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인데도 치료했다고 하지 않고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학이 기술이 별로 낙후되었던 그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치명적인 유행성 열병이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알았습니다. 이 열병을 이렇게 쉽게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료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권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육체가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서서히 낫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나았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가니까 너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난제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환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순식간에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그 우리 CCM 가사 같은 역사가 오늘 누군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몸이 괜찮아졌으니까 백화점 쇼핑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waited on them. 여기서 영어에 웨이터라는 말이 있죠. 웨이터라는 말은 뭘 도울 수 없나 하면서 스탠바이 하는 걸 의미해요. 이 여인은 일어나서 바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와 사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임재와 기적을 이 여인처럼 체험하는 거죠. 죽어가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주님 만나서 살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못할 게 없거든요. 살아있는 예배자는 뜨거운 사역자가 돼요. 예배를 체험하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번아웃 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내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수백 명의 봉사자들은 다 그런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바로 정열의 헌신자가 되죠. 베드로의 장모가 가버나움의 첫 번째 기적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장모님도 베드로가 자기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겠죠.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가버나움 일대의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주님께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한마디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뜻인데 이때가 거의 이제 초저녁이었거든요. 해질 무렵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주 52시간 시스템으로 보면 퇴근해야 됩니다. 내일 오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퇴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냥 집단으로 기도해서 고쳐도 되는데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도 늘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처럼 끌어안고 고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교회 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노방전도하고 지역 어르신들 섬겨드리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뛸 텐데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 가버나움 한 마을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하루,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밀도 있는 하루였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쉬실 틈이 없이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시간, 내게 건강이 있는 시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우리는 우리가 해요. 주님이 구원하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흥청망청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예수님처럼 무식하게 해야 돼요. 너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영리하게 살지 마세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평생을 무식하게 부지런히 목회하셨던 제가 존경하셨던 선배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너무 건강을 안 돌보고 목회를 해가지고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으셨던 것 같아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타락한 문화를 바꾸고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저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분 생각하면 나는 정말 게으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지런히 사셨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4시간과 우리 예수님의 오늘 가버나움에서 24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24시간 정말 하루를 살아도 대단하셨어요.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병든 자를 향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승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를 밀도 있게 사시는 분에게 어떻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겠어요? 죄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을 마귀가 금방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게으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따분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극히 기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단주하고 나분한 분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모험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가버나움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타운이 되어버렸어요. 단언컨대 우리가 오기 전에 가든5와 온 다음에 가든5는 1년 안에 이곳은 색깔이 바뀔 것입니다. 이곳의 공기가 거룩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든5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생기와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경 속의 주님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이 우리의 가버나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기적의 존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기대하고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거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서 오늘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이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든, 그것이 결혼 문제이건 아기를 갖는 문제이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건 다 망하게 생긴 사업의 문제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멀리 떨어진 구경꾼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그 가버나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주님 내게 안수하실 때 나를 괴롭히던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떠나며 기적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은 좀 힘있게 말씀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차례의 유산 끝에 어렵게 임신하여 기형아 검사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를 여인 슬픔 속에서 폐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심장 혈관이 막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성도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어머니의 갑상선 수술에 이어 언니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마음이 무거운 성도, 그리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남편 곁에서 지키며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니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질병,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보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을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 속에 지쳐가는 이 땅 위에 시원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혼란과 삶의 위기 속에서도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가정과 일상 위에 하늘의 평안과 생계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약속